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 전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갑니다. 낯선 사람, 고향 땅에서 온 사람 바울을 보고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바울 보고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좀 권할 말이 있으면 전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손을 흔들면서 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13장에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13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예수, 그 예수님을 전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먼 땅에 가서 자기 민족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앞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말의 유래를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십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피난을 갑니다. 대단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피난을 갔을 때 어떤 분이 묵이라는 고기를 선조 임금님에게 드립니다. 그 선조 임금님이 그 묵을 한번 먹어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이 생선이 무슨 생선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이 생선은 묵이라는 생선입니다. 이 생선의 맛에 비해서는 이름이 너무 보잘것없다. 이 생선의 이름을 은어라고 하여라.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은어가 됩니다. 그리고 선조 임금님이 나중에 환란이 끝나고 다시 궁으로 복귀합니다. 그때가 생각나서 다시 그 은어를 좀 내가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걸 은어를 가져옵니다. 근데 먹었더니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힘들 때 먹은 거하고 풍족할 때 먹은 거하고 맛은 달라요. 그래서 선조 임금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고기를 다루토록 묵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해서 도로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어가 다시 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 다 원점으로 돌아올 때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헛되이 되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했던 일이 헛되이 되었다는 말로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짱 도루묵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심삼일입니다. 자녀들 정말 열심히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때는 좀 달라져요. 그때는 한 달 뒤에 좀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말짱 도루묵 경험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정말 우리 남편 다시 성실하고 정직하고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중 되니까 시간 지나니까 말짱 도루묵. 아내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말짱 도루묵을 많이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좀 이걸 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병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고요, 삶의 태도도 고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정말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듭니다.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떡합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같습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신앙생활이 다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만큼 간사하고 연약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은 그렇게 간사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살아있는 나침판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달달달달달 뜹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늘 나는 그 길만 갑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프리미 랩이라는 분이 2년 동안 나치의 수용소에 그가 갇혀 있습니다. 예전에 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책에 이것이 인간인가 책 제목입니다. 그것에서 그는 나치의 아주 정말 그 핍박을 그가 그 나치가 얼만큼 학살했는지, 사람들을 무모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기록하는 것을 그는 멈추고, 그 책에서 그가 본 것은 뭐냐면 그 나치의 그 학살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가 그것에 대해서 그는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떨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수용소는 인간을 동물로 만드는 거대한 장치이다. 인간을 동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을 주목해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보면 어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보다 조금 더 약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같이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슬퍼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일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죽으니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그 사람의 숟가락을 주지 않습니다. 젓가락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걸 누가 가질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말짱 도루묵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말짱 도루묵이 돼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필요 없을 때는 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또 돌아보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걸 반복을 해요. 그 반복하면서 한 발자국도 전진 못한 나를 보면요, 우리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돼요. 그걸 많은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사람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요,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가 아니라 예전부터 신앙생활 다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안 자라요.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그전에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내 신앙은 다 지쳐 있어요.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 주는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 말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좀 그래요. 저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제자리를 돌아오고
돌아보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진짜 하나님이, 가끔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라고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자, 한번 따라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려운 말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주를 발견했대요. 어떤 상인이. 자, 여러분 이 진주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예수님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좀 이해되세요? 자,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면, 헌금할 때, 뭐 교회 건축할 때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뭐 이런 설교도 우리 어릴 때 듣고 그랬는데, 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진주를 발견하면 다 팔아래요. 자, 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혜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삶의 진주가 뭘고 보화가 뭔지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관심이 정말 너의 삶의 관심이 진주와 보화를 발견한 만큼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진주와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 사람들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하나 전해줘요.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 말씀.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 2장 7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해요. 자, 지난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진주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 동포에게 말할 때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리고 자기 동포에게 말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자,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여러분, 칙령이라는 것은 왕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선포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너 낳았어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의도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낳았대요. 너하고 나는 내가 수십 번 말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맞죠? 나는 너 낳았어 라는 말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삶의 가장 보화 같은 존재야.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루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보화와 진주 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진주 같은 말씀이래요. 우리가 모든 관심을 놓아두고 정말 이것을 사야 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포가 가장 중요하대요. 지금 자기 동폭이 설명해요. 설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진주 같은 말씀이, 보화 같은 말씀이,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낳았대요.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이래요. 이거 하나 알면 된대요. 여러분, 왜 신앙이 전진하지 않을까요? 자꾸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해요. 여러분, 반복은 우리에게 지겨움을 주고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부로 대한 사람 몇 분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함부로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자, 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삶 가운데 사람 만나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요, 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 진짜 잘 살고 있다고, 나 너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8장 28절 우리 앞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우리 국문학과 다니는 우리 하은이가 마귀가 하고 싶은 이 말의 요점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와, 제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당신과 나와 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뒤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소리예요.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마가가 이 말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마귀는 늘 말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삶 속에 늘 심어주는 게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내가 돈 버는 일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는 일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늘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귀신이 들려주는 소리는 야, 이 일에 무슨 하나님이 뭐 하겠어?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를 마음을 심어주는 게 귀신이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봤냐? 귀신 봤냐? 또 당신 거기 귀신이 있다고. 뭐 저 뒤에 이 건물 속에는 저기 귀신이 있다고. 자, 물어볼게요. 그런 귀신 무서워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귀신 본 사람 있어요? 저는요, 정말 그런 귀신 한 번도 무서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어릴 때는 좀 무서웠어요. 전설의 고향 보다가. 그때는 무서웠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귀신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런 귀신에 속아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마음을 심어주는 그게 가장 무서운 귀신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해라 그러면 나를 왜 괴롭힙니까?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사는데 나를 왜 괴롭힙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게 진짜 무서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성을 마비시켜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뭔가? 자, 여러분, 귀신이 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게 금이 한 덩어리 있어요. 형이 생각해요. 저 금이 동생이 없으면 저 금은 다 내게 되겠지. 저 동생을 언제 바다에 빠뜨릴까? 또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때 귀신은 뭐예요? 말해보세요. 그때 귀신은 뭐예요? 금이에요. 금. 금 하나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건 특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은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교회 안에서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술 조금만 마셔도 너 권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우리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술이에요. 맞죠? 많이 마시면, 그렇죠?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이거 술에 국한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우리 거기에 다 집착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너의 삶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마귀가 많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많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진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게 이 땅에 마귀들이 하는 짓이래요. 우리를 이성을 마비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최고의 선포가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최고의 선포죠. 그리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은 한이 존재가 얼마큼 소중하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요, 목사님 이웃 사랑이 안 되는데요? 저도 안 돼요. 권지사님 잘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 어려운 걸 예수님 왜 우리에게 시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의 근본은요, 이 사람이 있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 사람이 있음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못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있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저 집사님이 있음이 나에게 소중하다. 그 여러분들이 가끔은 목사님 누구 안 오신데 왜 안 오세요? 여러분 그 마음들이 소중함을 아는 마음이 이웃 사랑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름없이 용서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의 존재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이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향해서 조금씩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진보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이웃과의 관계를 알고 우리가 조금씩 당신의 있음이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조금씩 뭔가를 할 때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도루묵이 됩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내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의 이 관계를 모르고 이웃과의 이 관계를 모르고 우리가 하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저 보더니 저는 진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60살 정도 됐을 때 목사님 얼굴만 봐도, 목사님 얼굴만 봐도 참 마음에 평안함이 드네요. 여러분 사람은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얼굴이 뭐냐 하면 얼의 골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게 얼굴이래요. 그리고 얼굴 보면 목사님 얼굴만 봐도 좋아요. 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 얼굴만 보면 짜증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저렇게 얼굴 짜증나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우리 목사님의 얼굴만 봐도 좋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삶이 좀 묻어나야 돼요. 이번에 누굴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옛날 모습 아니에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인이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옛날에 저 장난기는 얼굴이 없어졌대요. 좀 뭔가 근엄해졌대요. 근데 그 소리보다 나는 목사님 얼굴이 참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참 평안이 되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좀 사람의 신앙이 전진해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3장 38절 39절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해요. 이제 한 가지 더 말해요. 자,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보화와 진주는 뭐냐 하면 우리는 죄에서 왜 풀려났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죄에서 풀려났다는 말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죄에서 풀려났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죄 이야기하느냐고.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돼요, 진짜. 저도 막 그렇게 막 죄인 같지 않았어요. 동의하세요? 저도 막 죄인 같지 않은데 맨날 교회 오면 죄 그럴 때 내가 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갖고는 누구한테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단 말은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에서 용서받아서 당신이 죄 많았어 이게 아니고 당신도 죄가 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존재래요. 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보화래요. 이게 진주래요.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보화와 진주 아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았대요.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래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늘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갈 수 있고 진보해 나갈 수 있대요. 우리 삶이 신앙이 말짱 도루묵이 안 된대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아멘. 여러분 나는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꾸 돈 있어요? 오빠 돈 많아? 우리 있잖아요. 돈 있어요. 당신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자꾸 그러면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자꾸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병찬에 읽었던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었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안 받아들였대요. 이방 사람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우리 이 좋은 말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면 자꾸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진보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